오늘 일부 설교할 때는 이 마이크가 나가서서 이 마이크로 설교를 못했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마이크가 나간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제일 잊을 수 없는 날 중에 하나는 그게 92년도인지 93년도인지 그 한양대학에서 집회할 때였어요.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스탠드에 앉았는데 쌀쌀한 초겨울 날씨였는데 제가 그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흥분되어 있었어요. 딱 나갔더니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집회할 때마다 발전차를 끌고 가곤 했었어요. 전기 나갈까봐. 그때 정말 속된 말로 막 미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섰는데 정말 마귀가 설교 못하게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마이크 하나 구해가지고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내가 10명에게라도 설교하고 간다 하고 갔더니 그 아이들이 수천 명 되는 아이들이 제 옆으로 딱 다가와 앉았어요. 그 촌 땅바닥인데 앉았어요. 그 청년의 열기 같아요. 1시간을 목이 터져라고 설교했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설교였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청년들이 또 이젠 청년이 아니네요. 그때 청년들이 우리 교회도 덜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아람 아카데미를 하는 우리 양희성 전도사가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그 전기 나가고 마이크 그럴 때 꼭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데 이 오늘 설교는 지난주일 광성교회에서 한 설교예요. 다음 주일날 푸른교회 가서 이 설교할 거고요. 하늘교회 가서 한 번 더 해서 이 설교만큼은 네 교회 가서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시겠죠? 작심한 설교라는 것은. 그랬더니 아침에 전기가 나가네요. 그래서 기뻤어요. 이게 사탄이 신경이 좀 쓰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만큼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부담스러운 설교에 은혜 받기 쉽지 않은데 부담스러운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설교 끝나고 기도하니까 아멘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팍 죽었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은 일부러라도 이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은요, 이렇게 짓누르는 게 있겠지만 그거 이겨내고 큰 소리로 아멘하고 한번 덤벼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 은퇴하신 장로님으로부터 매우 귀한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두려워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인 줄을 알면서도 그 위기에 도전하지 못하고 늘 안전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만한 성공을 이루었는데 남들은 다 부러워하지만 자기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자신은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말씀에 공감이 갔습니다. 실패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승부를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여 거기서 정말 짜릿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살았다면 아무리 큰 실패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삶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제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내가 원할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얘기만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제 자식에겐 딴 얘기하고 여러분에겐 부담스러운 얘기하고 제가 그러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가를 할 때마다 내 자식에게 얘기할 수 있는가를 늘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는 거 싫습니다. 애들이 감기만 들어도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난 내 아이들이 평생 고생 안 하고 위험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승부를 걸 때는 승부를 걸고 실패할 때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에는 도전하여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다가 드디어 최종적인 승리를 얻는 그런 자식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며 제 삶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와 결혼했던 일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워낙 반대를 받았습니다. 양갓집에서.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장인어른은, 우리 장모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요. 장인어른은 엉뚱하게 스스로 쏘가 넘어가셨어요. 우리 아내가 연탄 갈고 부뚜막에서 책 읽다가 가스를 먹고 쓰러졌어요. 장인이 오해했어요. 얘야,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딨냐, 시집 가라 그래가지고 가스 한번 잘 맡아가지고 시집을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하여간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니까 그 결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서 개고양이를 형제인 줄 알고 살다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자식을 낳았을 때, 그때 흥분 가슴 뛰던 거 잊지 못합니다. 독일 가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받았던 큰아들의 전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때 들떴던 마음, 그걸 어떻게 제가 평생 잊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그것은 나이 50이 넘어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성공했다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자리 내놓고 높은 뜻 숭의교회 개척한 거, 그거 제가 어떻게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두고두고 생각하다가, 가끔 아내하고 산책하다가도 우리 그때 잘했지, 우리 그때 잘 내려놓고 개척했지. 그럼요. 예, 그게 참 통쾌해요. 60이 다 되어서 높은 뜻 숭의교회 내려놓고 교회 4개 분립하고 다 힘들다고 하는 일, 그래도 해야 할 일인데 해야지 하고서 시작했던 재단, 공장, 여러분 그거 제가 평생 못 잊을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제 삶에 있어서 아마 기억이 남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이미 성공했고, 어떤 일은 성공하는 중에 있고, 어떤 일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두고 봐야 할 일이 혹 만에 하나 실패한다고 하여도 다시 그와 같은 일을 선택할 일이 생기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또 저지를 겁니다. 또 그렇게 할 겁니다. 80이 되어도 그럴 것이고 90이 되어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설교하면서 말만 해도 가슴 뜁니다. 나는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가도 또 옳은 일이라고 하면 또 도전할 거야. 실패했으니까 도망가지 않을 거야. 살다가 실패도 하는 거지, 손해도 보는 거지, 밤낮 이익만 봐. 옳은 일이면 해야지. 그 생각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성공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 것에도 도전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의 삶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참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3끼 먹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밥만 먹여주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밥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득 한 2만 불 정도 되는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로에 자가용이 몇 터져서 길이 메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언제 꿈꾸고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퍽 안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참 안정을 누리고 살아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집은 겨울에 안방에서 밤에 얼음이 얼었으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걸레 빨아놓으면 걸레 얼지 않았어요? 물 떠놓으면 그 물 꽝꽝 얼지 않았어요? 거기서 살았잖아요. 지금 겨울에 반팔 입고 살잖아요. 모든 게 안정되었죠. 저는 특히 안정되었죠. 모든 게 안정되었는데 배가 불러서, 헛배가 불러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안정이 좋은 건 아닌데 안정을 막상 해보니까 재미없네요. 여러분은 안정이 그렇게 재미있으셔요? 안정 별로 재미없는데요. 권태스러운데요.
삶이 무미건조하고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 여러분 혹시 안 드십니까? 저는 안정이 싫던데요. 이게 잘못하면 또 그래? 그리고 하나님 혼내키시면 좀 곤란하지만, 안정이 좋은데 생명을 걸 만한 가치는 분명히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고작 안정된 삶을 살겠다, 그만한 가치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안정을 얻지 못하거나 누리고 있는 안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안정에 이렇게 빠져 있어서 그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하지 못하고,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지 못하고, 인생을 걸어야 할 때 걸지 못하고 사는 거, 그걸 두려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무기력한 것이 싫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무기력한 건 싫어할 겁니다. 좋은 비유가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는 차 말고 전에 타던 차는 SM5였습니다. 2000cc 6기통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차입니다. 제가 차 굉장히 많이 바꿨었는데요. 수많은 차 중에 첫째, 두 번째 꼬부리만큼 제가 좋아했던 차고, 앞으로 아마 차 많이 바꾸고 더 그럴 터인데, 제 기억에 어느 차가 제일 좋았어 하면 아마 거의 망설이지 않고 그때 그 차 참 좋았어. 타면서 차가 그렇게 만족스러워요. 제가 8년 정도 탔던 것 같은데, 8년을 탔는데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뭐 바꾸긴 바꿨지만 사실 뭐 안 바꿨어도 지금까지 타도 별 불만 적이 없었어요. 가격 대비 이거 SM에 가서 뭐 전 좀 받아와야 될 것 같으네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모든 면에 마음에 들었는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덩치 그 차 무게의 2000cc는 너무 약했어요.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퇴계로에 딱 신호에 걸렸다가 신호 받아서 남산 우리 사무실로 올라올 때 이게 올라는 가죠. 근데 밟은 만큼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점잖하게 가요. 그때 조금 답답해요. 이게 좀 치고 올라가지. 그거 하나 딱 불만이었어요. 그거 빼놓으면 평지에서 뭐 탄력 받으면 잘 달리니까. 그런데 힘이 약하니까, 그 덩치의 2000cc는 너무 약해서 이게 올라갈 때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높은 뜻 교회들이 참 좋습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빨린 소리 아니고 전 여러분들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꼭 하나 마음에 안 들어요. 비유하자면 꼭 뭐와 같은가? SM5 같아요. 정말이에요. 아마 평생 우리 교회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근데 힘이 딸려요. 평지에서는 괜찮은데 정말 힘을 한번 써야 할 언덕만 만나면 이게 2000cc. 그때 자각해요. 웬만한 차 2000cc면 타는데 지장 없어요. 고속도로 다닐 때 별로 문제 없어요. 탄력 받으면 잘 나가요. 잘 나가요.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경사가 생기면 못 올라가요. 이게 제가 느끼는 우리 높은 뜻 교회예요. 정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사한 프로젝트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근사한 코스입니다. 조금 경사가 있어서 만만치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흥분이 되는 코스입니다. 단숨에 차고 올라가 보고 싶은 정말 매력적인 코스입니다.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지지는 않을 겁니다. 좀 답답합니다. SM5 같습니다. 2000cc. 그것도 3000cc는 괜찮았을 텐데 그건 못 타봤습니다. 신현 헌금이 바닥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열매 나눔 재단 3개는 관두고 하나만 하려도 매달 들어와야 하는 헌금이 있는데 그게 늘 이제는 간당간당 하다가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높은 뜻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가 그 일을 설교하면 은혜 받고 울고 흥분하고 감동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말 훌륭한 교회라고 다 칭찬합니다. 이 설교를 그들이 다 들을 겁니다. 그랬어? 바닥이 난다고? 김 목사 와서 흥분해서 그러더니 조금 언덕 있다고 못 올라간다는 거면 그런 얘기하는 것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일을 한다는 것은 훌륭하지만 여러분 2000cc밖에 힘을 못 내서 충분히 달리지 못하는 것이 갑갑함이 있습니다. 작년 말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손님처럼 느껴진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손님 같다고. 근데 그나마 감사한 건 단골 손님 돼줘서 고맙다고. 여러분은 단골 손님 같습니다. 그냥 손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 단골 손님 이상의 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손님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좋은 교회는 손님이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 손님이 없다는 뜻은 초신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벌써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요, 병자도 있어야 되고요, 조금 나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약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손님도 있어야 이게 건강한 구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선수도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책임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97년도에 100억 공사를 했습니다. 2300명일 때 시작했는데 300명 도망갔습니다. 언제나 일을 저지르면 손님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갔습니다. 그때 황장엽 씨가 넘어왔습니다. 북한이 근사한 말을 했습니다.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제가 그때 그 말을 속으로 얼마나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너희들 없다고 예배당 못 지을 줄 아냐. 2000명 교인이 남아서 100억 공사를 했습니다. 50억은 교회 재정에서 감당할 작정이었고 50억은 교인이 헌금할 작정이었습니다. 2000명이 97년도에 50억을 헌금한다라고 하는 일이 그 당시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 단계로 헌금했습니다. 첫째, 당회원들이 먼저 작정했습니다. 두 번째, 재직들이 작정했습니다. 세 번째, 교인들이 작정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때 한 20명 채 안 됐습니다. 그때 선임 장로님이 작정하기 전에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들이 3분의 1은 내야 해. 어떤 돈이든지 간에 목표하는 돈의 3분의 1을 우리가 내지 않으면 절대로 교인들은 따라오지 않아. 이 목표 달성할 수 없어. 이 예배당 건축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장로들이 3분의 1은 내야 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50억을 20명이 3분의 1을 감당한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경제적인 수준을 내가 파악한 대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3분의 1은 아닌데 거의 3분의 1을 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3분의 1을 한 200명 정도 되는 집사님들이 해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한 1800명 되는 교인들이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율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이미 교회 생활들 하셨을 텐데 큰 일을 할 때, 교회가 언덕을 올라갈 때 언제나 1, 10, 100개입니다. 1이 3분의 1을 감당하고 10이 3분의 1을 감당하고 100이 나머지 3분의 1을 감당합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 일의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랬나? 제가 못하게 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선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놀아라. 왜 그랬나? 그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 연보를 하고는요, 꼭 대가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도 특별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방도 특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 헌금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 이만큼 권리가 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가 표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사람이 돈 좀 냈다고 연보 좀 냈다고 거드럭거리고 자리 차지하고 권리 주장하고 원로, 명예, 공로, 은퇴 이루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 비교적 없습니다. 맥 못 춥니다. 그랬더니 맥을 못 추게 했더니 힘도 안 씁니다. 이 딜레마입니다. 하나를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를 놓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줄타기 하는 것과 같은데요. 예리한 칼날 위에 서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인데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깨끗하게 권리 주장 안 할 수는 없을까? 우리 권리 주장 안 하고 우리가 이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이거 없어서 우리 교회는 깨끗하고 좋은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손님처럼 밖에는 안 하더라. 일당 100 하는 사람은 없고 일당 10 정도 하는 사람 이 정도 있고 다 그냥 손님같이 1800명이 3분의 1을 해주는 그 수준밖에는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높은 뜻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표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엔진이 약합니다. 엔진 출력이 약합니다. 이만한 교회 6,000명이 모인 교회가 가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추진력이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다 동의합니다. 한 분도 기도하실 때 희년재단이나 열매나눔재단이나 박스공장에 대해서 기도 안 하는 건 마음이 있으니까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기 일이라고 여러분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무모하게 보일 만큼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는 딱 손을 뗐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닐 터인데 제 은퇴는 앞으로 한 6년 남았습니다. 6년 동안 교회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뭘 좀 도움을 줄까? 할 때 엔진을 좀 강화시키는 일에 힘을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보 같은 얘기 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아이가 자기 미니 홈페이지에 자기 애비인 저에 대하여 정말 근사한 글 하나를 써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가 세운 재단에서 운영하는 매자는 아이팩이 흑자 전환했다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올려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지 애비에 대해서 우리 둘째 아들이 쓴 글입니다. 한 사람의 역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윤동주가 말하던 팔복처럼 슬픈 현실에 대하여 순수하게 슬퍼하고 그것을 위하여 행동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나서 얻은 훈장 같은 칭찬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가 내 아버지인 걸 자랑스럽게 한다. 그리고 한 대목을 더 적어주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여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에게 늘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목사가 당신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들놈에게 그런 평가 받으니까 참 황홀했습니다. 저 참 바보 같죠? 당장 죽어도 원이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올려놓은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어라, 아버지가 죽게 되거든 아버지 묘비에 그거 써줘. 예수를 사랑하여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고 예수에게 늘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한 사람이라고 적어주렴. 저도 부끄러운 줄 압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자식이니까 애비 그렇게 봐준 것뿐입니다. 근데 그 글을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욕심납니다. 나 묘비에 정말 그거 쓰고 싶어.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그래, 김 목사 너 정말 그렇게 살았어. 제가 연봉이 더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더 좋은 차 타고 사면 뭐 하겠습니까? 더 큰 교회를 한다고 한들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묘비에 쓸 글자가 없지 않습니까? 김동호 목사 열심히 하더니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했다. 그걸 묘비에 쓰겠습니까? 그게 무엇 묘비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좋지 않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여 그가 사랑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늘 무엇인가를, 예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했던 사람. 그거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제 묘비는 이렇게 쓰여져야 될 겁니다. 입으로는 평생 주여 주여 하며 살았지만 정작 평생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여 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고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드리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까딱하면 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요? 그래서 살아보면서요, 뭐 정확해요. 언제 행복했나? 사랑할 때 행복했고 사랑받을 때 행복했어요. 사랑은 받아도 행복하고 해도 행복하던데요. 제가 요즘 행복할까요? 하죠. 당연하지 하죠. 왜요? 미니 때문에, 세희 때문에. 우리 아내 어제 밤늦게까지 뭐 쇼핑하러 다녔어요. 이제 10월 달에 우리 미니 4돌 되고 우리 세희 돌 되거든요. 저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는데 우리 말을 벌써 그거 갈 준비해요. 뭘 사오느라고. 어제 뭘 잔뜩 사오면서 매일 사와요. 매일 사와요. 눈에만 띄면 사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늘 예수를 사랑하여 늘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하는, 사랑은 그거예요. 늘 무언가 해주고 싶어 해요. 어제도 사놓고 자기가 보고도 웃은가 보죠. 웃으면서 나 너무 행복해. 뭘 해줄 수 있어서. 전 늘 생각해요. 사랑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좋아해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미니 같으면 좋겠다. 미니 같으면 좋겠다. 뭘 해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 큰아들, 마찬가지죠. 그 아이에게 해줘야 할 거 많아요. 때로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게 너무 좋아요. 힘 안 들고 하면 너무 미안하고 재미없어요. 힘든데도 해줘요. 왜? 자식이니까. 그게 그래서 행복한 거잖아요. 그때마다 저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한테 늘 그러면 좋겠다. 자식은 부담스러워도 그걸 해주고 그 부담스러운 일을 해주고 나서 기뻐하는데 왜 하나님께 대해서는 늘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손님처럼 물러서서 손님처럼 그러는가? 이게 늘 마음에 싫어요. 마음에 싫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율법을 딱 단칼에 정리하시네, 하나님, 예수님. 그거 어렵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게 율법의 전부야. 근데 우리 아들놈이 저한테 그 말을 썼어요. 예수를 사랑하여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고 예수를 위하여 늘 무언가 해주고 싶어 했던 사람. 난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대표 선수가 필요해요. 우리 덩치면 한 5000cc쯤 달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5000cc 차는 못 타봤어요. 5000cc쯤 넣고 달리면 신날 것 같은데요. 신날 것 같은데요. 교인이 한 6000명이나 모였는데 덩치는 그럴싸한데 폼은 좋은데 이건 평지에서는 뭐 잘 달리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나 몰라라고 빠지고 어떻게 100명 속에 숨냐 그 말이에요. 한 명 속에 숨어서 우리가 3분의 1은 감당해야지, 내 몫은 감당해야지, 그러고도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래야 높은 뜻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덤벼들 줄 아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냥 손님으로 부담 없이 편안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으로 교회 엔진이 되어 교회를 주님의 높으신 뜻대로 이끌고 나가는 선수가 되시겠습니까? 평생 부담 없이 십자가 회피하고 부끄러운 삶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선수 되고 싶습니다. 전 제 자식에게 요구하지 못할 얘기 여러분에게 안 할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할 일 여러분에게 하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일은 저도 할게요. 저도 하고 싶어요. 전 하고 싶어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부담을 전혀 부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쁘게 헌신할 사람들과 좋은 친구하면 좋겠어요. 이제는 목사 그만하면 좋겠어요. 목사 교인 사이 조금 재미없어요. 이제는 그냥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좀 마음 맞고 그냥 거친 편을 얘기하면 배짱 좀 맞는 사람들끼리 좋은 친구하면서, 저 어디 갔더니 저보러 지난주 아주 충격적인 말 저한테는 좋은 의미에서 저보러 한 40대 친구들이 어르신 그러시더라고요. 나 처음 들었어요. 나보러 어르신이라. 와, 내가 이제 어르신이구나. 이제는 나이 설명 안 해도 내가 어르신인가 보구나. 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거 이제 나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몇 년이나 더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뭐 얼마나 더 잘 살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전 재미없는데요. 나는 아직도 들고 뛰는 게 좋은데요. 위험한 일에 좀 도전하는 게 좋던데요. 예. 말씀 마치렵니다. 산책하다가, 경희대전 산책을 하는데 밤에 누가 고양이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차를 가지고 와서 낯선 동네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기르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페르시안 고양이고 돈 주고 살려면 비싼 고양이에요. 이 자식이 당황해서 그런지 저 버리고 가는구나 싶었어요. 우리 한 1시간 정도 걸어오는데 갔다가 왔는데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불렀더니 오는 거예요, 이 자식이. 그래서 불러다가 집에 올라가서 참치캔 하나 따서 또 갖다 먹이고 굶었을까 봐. 그러고는 저희가 그 기르고 싶은데 못 길러요. 우리 둘째 아이가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있으면 거의 죽다시피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굴 좀 주려고 그랬더니 이게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주인이 아닌지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걸 또 잡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제가 당이 떨어질 만큼 돌아다녔어요. 그거 쫓아다니다가. 근데 이게 끝내 못 잡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 고양이 저한테 잡혔어야 돼요? 안 잡혔어야 돼요? 잡혔어야 돼요. 그때 누가 그 앞에 제가 다니는 거 보고 할머니 한 분이 자기가 기르겠다 그러셔서 잡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거 갖다 주면 살겠기에. 여러분, 고양이가 낯선 땅에 오면 죽습니다. 고양이들은 영역이 있어서 공격하고요. 그건 무섭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정말 탈진할 만큼 쫓아다녀서 그거 잡으려고. 결국 뭐 당 떨어져가지고 올라가는 바람에 못 잡았어요. 그놈은 생각했어요. 잡힐 뻔했네. 하마터면 잡힐 뻔했네. 죽을 뻔했네. 그놈 착각한 거예요. 나한테 잡혔어야 사는 거예요. 잡혔으면 살아요. 나한테 도망갔기 때문에 그놈 죽은 거예요. 벌써 죽었을는지도 몰라요. 그 경험 전에도 했어요. 애들 데리고 우리 친구 군인 하는데 홍천에 가서 하룻밤 잤더니 그렇게 땅을 파놨어요. 이렇게 무슨 보초 설려고. 거기 이제 빗물이 고이니까 개구리들이 들어가서 놀아요. 제가 애들 보러 저 개구리 죽는다. 왜 죽어요? 저 물 마르고 올라오지 못하니까 죽을 거예요. 그럼 살려줘야지. 살려주자. 애들이 잠자리채를 갖고 있었어요. 내가 그거 잡아서 했어요. 몇 마리 잡아서 건졌더니 몇 놈은 죽으라고 도망가대요. 그래서 포기하고 왔어요. 그날 이랬을 거예요. 나한테 잡힌 놈. 이젠 죽었구나. 그놈은 살았어요. 도망다닌 놈 이랬을 거예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놈 죽었어요.
여러분 다 고양이 같죠? 깨구리 같죠? 어느 설계 잡히면 죽을 것 같죠? 잘 도망 다녀보세요. 잡히는 게 사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합니다.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미친 사람이 부족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기 살기로 된 배드는 정말 한 사람이 100명분을 감당할 그 강력한 추진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를 사랑해서 늘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주를 위하여 부담지는 일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덤벼들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